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하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멸망의 길인 넓은 길과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참 선지자를, 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판단이나 정죄를 의미합니다. 더 강한 의미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도 없어야 됩니다. 비판을 하려면 개인의 독단적인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겉으로 표출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동기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독단적 표준이 있고요, 주관적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표출된 현상만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비판을 하나님 위치에 서서 비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역사는 항상 관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1세기의 최대 문제도 관계의 위기입니다. 관계의 원인은 뭘까요? 관계의 원인은 무분별한 비판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비판하며 싸웁니다. 사회 속에서도 이웃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우고, 친구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우며, 어떤 단체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우고, 기업 간에 혹은 보수 진보 간에, 노사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며 싸웁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과 위기와 파괴와 파국에 이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도 이런 비판 때문에 혼란과 위기와 파괴와 파국에 이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더 작게 가정에서도, 한 작은 기업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이런 비판 때문에 혼란과 위기와 파국과 파괴와 파국에 이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은 국가를, 사회를 파괴하고, 비판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등등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첫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비판하며 살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수용 못해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읽어도, 배워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6절 상반절 보실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당시 바리새인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비판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자들은 심리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하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권면이나 어떤 충고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배워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권면이나 어떤 충고나 어떤 교훈도 받지 않으므로 변화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더 크게 말하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판은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은요, 먼저 인간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인간 관계의 단절 속에 오는 심리적 충격과 아픔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보실래요?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온방 들을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화해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다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등을 돌리고 살면,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상이 생겨서 기도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중단하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겨 존중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싸워서 부부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기도가 중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비판으로 인한 인간 관계 단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며 살다 보면요, 예배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사역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선교, 전도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사역의 열매나 이런 거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나의 들보를 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 티는 작은 식물성 먼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티. 작은 식물성 먼지를 의미하는데 아주 작은 결점,
작은 허물을 의미하고, 들보는 큰 나무의 둥치, 잘 보이죠? 큰 나무의 둥치니까 잘 보이겠죠. 큰 결점이나 큰 허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민감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는, 그 결점이나 허물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결점이나 큰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문제나 허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면 자신의 문제나 허물을 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고 깨달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문제, 먼저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깨끗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늘 생각하며 살면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어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려 하는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는 것이 비판하지 않는 방법, 비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에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가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요, 긴 세마포의 그 긴 옷에,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요. 그러면 시장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갔는데 아랫자리에 앉게 하는 자들, 회당에 갔는데 낮은 자리에 앉게 하거나,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자신을 보고 인사하지 않거나, 자신을 보고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비에 거스립니다. 그래서 비판해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ing이죠. 그러니까 understanding,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이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는 under, 낮은 자리에서 standing,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할 때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교만하면 남을 이해하지 않죠. 교만하면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남을 대접하죠. 겸손한 자가 남을 이해하죠. 그리고 장점을 보기에 비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잉크하며 삽시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쪽 눈을 감아 단점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오히려 단점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쪽 눈을 떠서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자는
잉크하며 삽시다를 우리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비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먼저 나의 들보, 나의 큰 결점, 나의 큰 허물을 봐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비판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비판한 결과는 첫 번째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은 사람도 자신을 비판한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로 비판하다 보면은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원수가 되니까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지죠. 불행해지죠. 서로 파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비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파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느 동네에요, 과일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그 가게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다가 또 다른 과일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게가 경쟁을 해요. 경쟁하면서 서로 비판을 해요. 서로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사과 하나를 100원에 파니까 옆에서는 95원에 팔아요. 95원에 파니까 90원에 팔아요. 할인 경쟁을 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두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져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판은 비판을 받는데, 비판한 결과는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비판은 결국은 서로 비판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서로 비판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치부들이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피폐해져요. 마음이 피폐해지니까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어져요.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비판의 결과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자신도 악한 일, 잘못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악한 일이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은,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판을 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궁극에는 파국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비판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어느 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은 분별해야 되고, 진리, 비진리는 분별해야 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이나 정죄나 심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려면 선입견이 없어야 되죠. 편견이 없어야 되죠. 객관적, 독단적인 편견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되죠. 비판을 하려면 어떤 사건에 대해 겉으로 표출된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동기를 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져요. 편견을 가져요. 독단적인 표준을 가져요. 주관적 입장을 가져요. 어떤 사건에 표출된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판하며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도 중단이 돼요. 그것이 깊어지면요, 사역도 중단, 전도도 중단, 나중에 신앙도 다 무너져요. 비판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들보를 봐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ing,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standing 서 있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해야 비판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비판한 결과는 비참해요. 비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해요. 파멸에 이르러요.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요. 서로 비판해요. 둘이 서로 비판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정으로, 또 자기 집으로, 자기 아는 친구들에게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비판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누구는 그렇대, 누구는 그렇대. 본인들이 비판하면서 수치를 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이혼이라는 파멸에 이르러요. 비판은요, 비판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의 품위, 성도들의 품격은 자신을 비판하여 아픔과 손해를 준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을, 그 단점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실천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성도들의 품격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판한 자를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윙크하며 살기 위해 우리 기도하며 노력해요. 한쪽 눈을 감아 단점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한쪽 눈을 감아 단점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오히려 단점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쪽 눈을 떠서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자. 이것이 윙크하며 우리가 살자고 전에 서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우리 상곡의 성도님들, 그래서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상곡교회를 세워서 상곡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선입견과 판단과
주관적인 입장과 어떤 사건에 표출된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여 아픔과 손해를 입힌 자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며 사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상곡교회가 상곡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비판하지 않으므로 품격 있는 교회를 세우고 품격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품격 있는 삶을 살면서 품격 있는 직장, 학교, 사회, 지역, 대한민국으로 세우는 우리 상곡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상곡교회가 21세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변화되어 모험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구속운동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 설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에게 시선을 돌리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점점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너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잘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서로를 향해서 꾸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온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이 성도와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서로를 위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기 원하고 하나님 다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서로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사랑 환경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상정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 상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서로를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방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온 세계가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절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각오와 결심이 1분 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상기시키셔서 날마다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수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또 허물로 인하여 그것을 덮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상대에게
선한 기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작정하고 계신 것,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상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랑으로 함께 지지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상곡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온유함과 사랑의 모든 성품들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랑을 품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비판과 시비가 종식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 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하나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이권 다툼과 하나님 자국 이기주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평화를 맞이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서로를 더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더 품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그 너그러우심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 아래에 서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